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네, 우리 한나의 분들 볼 때마다 저는 참 좋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참 좋은 사람들, 또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것만큼 참 그것만큼 복된 게 있을까, 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 여러분한테 인사하고 아는 척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황 권사님을 제가 보니까 동네에 모두 다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어때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랑 쉽게 인사하기도 어렵고, 버스 정류장에서 말 건네는 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괜히 눈치 보이고. 사람들 다 요즘에 핸드폰 하느라 서로 얼굴을 바라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내 곁에 잠깐이라도 내 얘기를 할 수 있고 얼굴을 보고 웃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요, 참 기쁨이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선물이 아닐까 생각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부모 한 번 더 인사할게요.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만큼은 선물이 되길 바랍니다. 요즘에 얼마 전에 화재 사건이 있었죠. 동탄에 메타폴리스라는 곳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좀 세상을 달리한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되게 초대형 그런 쇼핑몰이고요. 도대체 몇 동과, 그러니까 동수가 있고, 또 몇 층에 무슨 매장이 있는지 사람들이 모르다 보니까 그걸 파악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스마트폰에 매장을 검색하면서 찾아야 될 만큼 그렇게 큰 쇼핑몰입니다. 이 소방시설의 어떤 임의 조작이라든지 화재 대응의 미숙함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잘못된 그런 판단이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의 생명을 잃게 되고 아무런 준비 없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났던 것을 기사화 됐던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참 행복하고 감사하는 일도 많지만 근래에 화재 사건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또 자살을 하는 분들도 많고 또 삶의 고통과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시대에 참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죠. 운전하다 보면은 가끔 저도 이렇게 1차선이나 운전하다 보면 2차선 차량들이 가끔 왼쪽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 되면 그냥 사고라는 게 내가 운전을 잘해서 사고가 생기는 게 아니라 어때요? 상대방에 의해서도 이런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삶에서 우리는 가끔 막연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갑작스럽게 이런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과거에 이런 독일 항공사에서 아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비행기의 추락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독일은요, 상당히 꼼꼼하고 정비를 잘하기 때문에 거의 사고가 안 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실수하지 않게 철저히 관리하고 철저히 준비하기 때문에 절대 사고가 나지 않는 비행기가 독일 비행기. 여러분, 해외 갈 때 꼭 다른 비행기 타지 말고 어디 비행기 타시라고요? 독일 비행기. 웬만하면 돈이 들더라도 독일 비행기를 꼭 타십시오. 그런데 이상하게요, 그 비행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알프스 산자락에 어떻게 됐어요? 추락하게 됐어요. 휴지 조각처럼 찢어진 모습을 방송에서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나게 됐을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부조종사의 우울증 때문에. 기계에 결함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의 우울한 마음이
그 비행기를 알프스산으로 향하게 했던 것들을 보죠. 삶에서 이거는 내 문제가 아니고 내 삶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런 문제들처럼 그런 불안과 위기감, 내 나름대로의 걱정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죠. 아이들이 이번에 정말 개강을 하고 나서 좋은 친구들을 잘 만날 수 있을까?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내 자녀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어때요? 결혼하고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요즘에 가끔 혈압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어때요? 내가 건강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2주 전, 3주 전에 몸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좀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름 이제 아버지가 또 이렇게 심장 관련된 병이 있었기 때문에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목사님들도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더 많아요. 심장이 막 조여오는 것 같고 느낌이 혈압이 오르는 것 같고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밤에 내가 아침에 눈을 못 뜨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삶에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러한 막연한 두려움, 또 일상의 그런 작은 염려들, 그거 말고도 실제로 여러분들 당면한 문제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까 우리가 잠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두렵고 불안해하는 그 마음들이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전히 너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그분에게 너희가 소망을 둔다면 그분이 너희의 모든 두려움과 위기와 어려움을 어떻게 하시겠다? 도와주시고 든든한 요새가 되어주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실제로 맞닥뜨린 고통, 현실 생각보다 감당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렵죠.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들을 봅니다. 실제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이 노력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합니까? 안 합니까? 너무 문제가 어려워지다 보면 내 최선을 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안 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우울감이 생기고 극단의 그런 문제들을 취하기도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장벽과 현실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마태복음 6장 26절 27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이렇게 듣고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나눌 때마다 저는 과거에 그때 캐나다에 있을 때 경험이 항상 떠올라요. 여러분 제 설교 중에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비둘기가 아니고 갈매기. 한 번 들어도 까먹으니 제가 한 번 더 얘기해도 되겠네요. 제 캐나다의 그 스탠리 파크라는 큰 공원에 잉글리시 베이 바다가 보이는 곳에 너무 삶이 힘들었어요. 98년도 IMF 때 제가 캐나다에 갔었는데 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좋은 돈을 가지고 좋은 어학원에서 공부하는데 저는 한 달에 20불이면 2만 원이에요. 2만 원이 드는 그 학원 중에 이민자들이 다니는 그 학원을 우리 스카이 트레인을 타고, 그러니까 기차 같은 걸 타고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가는 거리를 매일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돈도 없고 저도 돈도 없고 제가 얼굴은 귀티나 보이지만 험한 일을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잔디를 깎는데요.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잔디를 깎는데요. 이 머신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잔디 깔 때 나수를 이렇게 깎지만 거기는 미국 가면 어때요? 캐나다 가면 기계가 있죠. 이렇게 밉니다. 근데 비가 오거나 이슬이 맺힌 아침에는 잔디를 깎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깎아봐서 잘 모르죠. 절대 안 돼요. 왜요? 습기가 묻으면 이 잔디가 갈아지면서 탁탁탁탁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뭉쳐서 그게 그 날에 껴 있습니다. 저는 뭐 잔디를 깎아봤겠습니까 제가. 근데 그 잔디를 깎고 나서 제 기억엔 120불을 받았어요. 12만 원. 많이 받았죠. 오전만 해도 그렇게 받습니다.
여러분 괜찮은 나라인가요? 잔디를 막 깎는데 어떻게 됐어요? 딱 그 걸려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한 번도 빼본 적이 없어. 어떻게 보니까 큰일 났다. 나는 아르바이트 처음 와가지고 잔디 기계를 고장 났구나. 23살 때. 두려움이 막 엄습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잔디를 버튼을 끄고 뒤집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뒤로 딱 바닥에 있는 걸 돌려서 제가 모르고 그 잔디를 막혀 있으니까 손으로 그거를 제가 이렇게 딱 뺀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그게 확 돌아간 거죠.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쿵쾅쿵쾅 뛰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았으면 정말 손이 그때 잘렸겠다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상당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막 어려운 일들도 하고 주방에서 이렇게 솥뚜껑을 닦기도 하고 막 기름진 그 솥뚜껑을 닦으면 잘 안 져요. 근데 막 그걸 닦고 그러면서 막 힘들게 생활을 했었는데 어느 날 도서관에서 잉글리시 그 밴쿠버에 있는 그 공공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배가 고프죠. 그래서 뭘 먹어볼까 하고 주머니에 동전을 막 찾아봤는데 돈이 있어요, 없어요? 진짜 없었어요. 99센트 피자를 팝니다. 여러분 그 1달러차나 약 1,000원이 되는 피자가 제 얼굴보다 훨씬 커요. 여러분 그런 피자 먹어보셨죠? 그죠? 네, 거기 가면 딱 1,000원만 주면 정말 한 이만한 피자를 하나 줍니다. 거기에 콜라 하나만 먹으면 어때요? 세상이 마치 내 세상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날만큼은 돈이 주머니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이렇게 힘들게 타지에 와서 불쌍하게 살아가는 내 삶을 보면서 화가 났을까 안 났을까요?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십니까? 캐나다에 보내주셨으면 뭔가 꿈이 있고 비전이 있으니까 저를 보내줬는데 왜 이렇게 힘겨운 인생으로 저를 살게 합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바닷가로 막 걸어갔어요. 바닷가에 갔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바다를 보면서 있는데 비둘기가 온 게 아니라 뭐가 왔어요? 갈매기가 3마리가 3일째 여러분 갈매기 들어보셨어요? 3마리의 갈매기가 정말 제 앞에 황 권사님 있는 자리에 딱 3마리가 딱 앉는 겁니다. 근데 그 중앙에 있는 갈매기가 입에 새우깡 같은 걸 물고 있었어요. 근데 2마리의 갈매기는 그 뒤에 앉아있지만 이 1마리의 갈매기는 어떻게 해요? 제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오면서 눈을 깜빡깜빡 하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보다 너가 더 귀하지 않겠냐. 하물며 내가 너를 돌보지 않겠느냐. 저 새도 새우깡을 물고 있는데 내가 너를 먹이지 않겠느냐. 99센트 피자 그보다 내가 더 귀한 걸로 너를 돌보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들으니까 내 마음의 염려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그 밴쿠버에서 그 바다를 막 울면서 23살 남자아이가 울면서 그 바다를 쭉 걸어와가지고 바다에서 막 울고 있는데 갈매기의 그 새우깡, 입에 물은 새우깡을 보면서 내가 더 대성통곡을 하면서 막 울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하신다. 3일째 갈매기가 내 앞에 있구나.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그때 진짜 많이 들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많이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무엇인가 힘이 불안하고 위기가 있는 그런 순간에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면 여러분 힘이 될까요? 안 될까요? 힘이 되죠. 정말 이 위기와 불안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저는 생길 줄 믿습니다. 왜냐면요. 예수님 또한 그런 가장 힘들고 위기가 있고 그의 삶에 가장 불안한 때를 그분도 경험을 했다 안 했다? 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경험했던 그 이야기가 담긴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때였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떤 때예요? 한 번도 죽음이라는 것을 이분은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죽음이라는 걸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분이 인간의 몸으로 죽음의 앞에 섰다는 것. 여러분 죽음 앞에 설 때 여러분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게 저는 두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 예수님이 그 죽음 앞에 서 있고요. 한 번도 하나님이랑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그 예수가요. 그 죽음 가운데 잠깐의 분리를 경험해 보는 것. 예수님이 그런 시기 가운데 골곶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 상황이 그런 예수님의 위기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아봤지만 그렇게 조롱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온 땅의 왕이시고 온 땅에 자정하시는 분이지만 그 위대하고 높은 분이 하찮은 존재가 돼야 되는 그 앞에 선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단절,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인간의 모든 그런 더러운 죄.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사건은 인간의 모든 오물을 다 뒤집어 쓰는 그런 경험과 같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인간의 모든 죄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더러운 거를 만져본 적도 없고 더러운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 예수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모든 죄를 그 오물통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닐까. 예수님은 아마 여러 가지 수많은 경험해 보지 못한 자신의 가장 최고의 위기 앞에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장 33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속수무책이고 혼란에 빠졌고 닥쳐올 일에 대한 그런 겁에 질린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표현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 그 상황에 다른 마태의 관점으로 썼는데요. 그 이야기에는 26절 37절에 고민하고 슬퍼하사 개역 개정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이건 새 번역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이 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두렵고 고민스럽고 불안하고 죽을 지경에 그 예수님이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경에 이렇게 위기와 어려움에 있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경에 별로 없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는요, 한 번도 예수님이 이런 불안하거나 두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제자들의 풍랑이 막 일어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두려워서 무서워했습니까? 안 무서워했습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 제가 안 살아나면 어떻게 되나 불안했어요? 불안했습니까? 두려워했습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수많은 모습들 중에서는 한 번도 불안하거나 두려운 마음이 없었지만 예수님도 실제로 이 염려와 두려움, 현실에 자신에게 맞닥뜨린 고통 앞에서는 그분이 상당히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5절에 주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빠, 아버지 도와주세요. 당신의 원대로 뜻대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누구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가장 올바르기에 내 두려움보다 당신이 이것을 완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에 아빠, 아버지, 난 두렵지만 당신이 좀 뜻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그가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요, 이런 위기와 어려움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위기와 경험들을 잘 아실까요, 모를까요? 저는 잘 알 것 같아요. 여러분이 당면한 그 두려움, 마치 오물을 쓰는 것 같은 그런 삶의 위기와 어려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과 환경 또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도 그것들을 경험하고 계셨기에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그분이 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많은 기적들을 행하실 때 유심히 보면요, 여러분,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채우는 그 기적들이 있었을 때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포도주가 끊겼을 때 불안했을까요? 안 불안했을까요?
엄청 불안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포도주를 바꾸는 이 사건은요, 그 집의 잔치의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인성의 죽은 청년을 살릴 때도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청년이 죽은 걸 보면서 두려워했을까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곳에 그 청년을 살리면서 불안과 두려움들을 어떻게 했어요? 회복시켜주고 그 것들을 없애주기도 하고요. 백부장의 종을 고쳤던 그 기적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종을 살리면서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 불안과 두려움들을 해결해 줬던 것들을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오병이어의 기적, 야이로의 딸을 살렸던 것들, 칼에 잘려진 하인의 귀를 붙였던 것들, 수많은 사람들의 예수님이 보여준 기적 그 안에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신만의 불안과 위기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며 그들의 삶의 위기와 역경과 불안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을 성경에 곳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위기와 불안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 일을 행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요, 예수님이 그 불안함과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이 솔직하게 고백해요, 안 해요? 제자들 앞에서 고백해요, 안 해요? 고백하죠. 나는 두렵습니다. 나는 두렵다. 제자들 앞에서 삶의 그 막다른 끝 앞에 서 있었을 때 제자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요, 아니 저의 삶에요, 막상 두렵고 떨리고 해결해야 될 수많은 여러분의 삶에 막다른 그런 문제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저희 또한 예수님처럼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솔직하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 앞에 서 있는 걸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그냥 그때 겸손하게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 저는 불안하고 힘듭니다. 당신이 나를 좀 어떻게 해달라고요?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이 한마디를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요, 분명히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새로운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요,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당신의 뜻대로 이 일이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를 주께서 기도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그 모든 위기와 어려움, 십자가의 그 사건을 그가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인도하시고 이뤄가셨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들을요, 실제 우리의 삶의 커튼에 감춰두지 말고요, 하나님의 빛 대신 자리로 그것들을 내보여주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재정적인 두려움, 또 관계의 두려움, 여러분의 일상의 일과 관련되어 있는 두려움, 실제로 여러분이 소소하게 경험할 수 있는 안전에 대한 불안감,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요, 아버지의 원대로 이 위기의 잔들을 옮겨주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일상의 막다른 삶으로부터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진정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일이 먼저 돼야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드린 기도처럼요, 특별히 우리의 두려움을요, 말로 표현하고 소리내어 고백하고 두려움의 실체를요, 우리의 마음속에 두면 우리도 잘 못 느끼지만 그걸 어떻게 계속 고백해서 고발해내고, 마치 겟세마네 동산 같은 곳에서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새로워지는 출발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정말 두려움과 그 위기를요, 이 자리에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당신께서 잔을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위기와 어려움의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부활하셔서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위기와 불안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것처럼요, 여러분의 삶에 가장 놓을 수 없고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있는 두려움들이요,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예수처럼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의 최악의 시나리오 같은 그런 삶의 순간일 수 있어요. 아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큰 것 같지 않다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각자 여러분이 느끼는 것은 여러분의 가장 큰 고통이고, 또한 예수님이 보실 때도 그것을 가장 가슴 아파하며 그것들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하고 계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양문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 고통의 현실들, 우리가 절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하고 믿음 있는 기도를 드릴 때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또한 우리의 삶의 기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 특별히 이 교회가요,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광과 또한 삶의 기적을 이루어내는 우리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